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사랑하며 공존하는 행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15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세리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동네 예수님이 방문한 지역에서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일단 예수님과 친하게 그동안 지내왔었기 때문에 자타공인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제 맨날 먹고 마시는 모임만 하다가 말씀을 듣게 되는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때나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으러 가 하지 않고 이미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돕는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다 좋아하진 않아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 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에 대해서 또 하나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걸 꼭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99이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나 지난 주간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살다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혹시나 막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이 시간에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11절에 다시 세 번째 예화를 드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 단어를 또 지켜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매우 적극적이시면서 인내도 하시고 시간을 참 많이 쓰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가라사대면서 다시 세 번째 비유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미취학부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분적으로 상징하는 존재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하늘을 구분한 거죠. 여기서 상징은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마음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닌 거겠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뉴스에서 읽다 보면은 별별 일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만 벌어집니까? 세상에서는 전쟁도 하고 있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우리가 받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면 좀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도 제목이다. 내가 그동안 아무 일 없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지는 않죠.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해를 풀릴만 하면 또 오해받고 풀릴만 하면 또 오해받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찾아봤습니다. 지난주였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어떤 병사가 전쟁 중에 다른 나라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박살을 냈죠. 그게 하도 이제 이거는 지나친 종교 혐오다. 그가 가진 종교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상을 거꾸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는 가톨릭, 개신교 구분할 때도 있지만 구분 없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성직자가 지나가는데 가가지고 팍 밀쳐버렸죠. 이게 넘어졌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가지고 발로 차고 막 난리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대로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한다면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시인하고, 그 믿음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지만 동시에 여전히 주님께 대한 오해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면서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3절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때가 되면 너희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회당할 것이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또 때가 되면 너희를 사람들이 죽이려 들 것이다. 죽이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걔들은
술 취하고 이상해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너희를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아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죽일 것인데, 죽이는 자가 나올 것인데 어떻게 했죠? 이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들, 공부한 내용들은 늘어나는데 혹시 우리의 속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 나라가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이란, 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도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막 잘 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고 다른 아버지를 모신 분이 계신가요? 육체의 아버지 말고. 용감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누구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보혜사는 누구신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내신 분, 누굽니까?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피, 그 다음에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말씀을 참고한 다음에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이 가정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 예화는 아버지가 탕자가 되어버린 아들, 형이 보기에도 상종 못할 놈이 되어 있는 그 나쁜 놈, 그런 놈은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정도까지 탕자가 되어버린, 형마저도 용서를 못하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주시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 동네에서 볼 때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하는 놈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서만 그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자체에서도 징계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전문 서적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저기서 지금 탕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갔죠? 저는 갔지 뭐, 보고 싶었나 보다, 많이 보고 싶었겠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정도였는데, 당시의 풍습을 보니까 이 정도로 막대 먹거나, 당시에는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딸한테 빨리 물려주세요 이런 말은 이퀄, 어떤 말이냐면 빨리 오래 사셨는데 빨리 돌아가시고 내 돈 내놔요라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같은 의미래요. 근데 가가지고 소문나게 타락했어.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쨌든 이 내용 중에서는 이 아들은 소문나게 타락해버렸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게 되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팍 튀어가가지고 먼저 이 아들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옷도 좋은 거 입히고 그 집안에서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표징으로 반지도 끼워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수가 없었는데 이 쥐업열매로 배를 채웠던 이 사람에게 신이 있겠어요? 다 떨어진 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기를 준비했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치킨 배달을 시켰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은 그 살진 송아지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살진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잔치를 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았던 송아지가 있는 걸 보니까 그 살진 송아지를 잡자고 한 거예요. 송아지를 잡으면은 혼자 다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해석한 사람들 보니까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마을 사람들은 너를 용서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내가 마을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집에 있어라 이래갖고 가둬놓은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버리고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형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당신들도 내가 내 아들에게 대한 것처럼 이 아들을 받아주시오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돌아온 탕자만 탕자냐? 아버지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한 큰아들도 탕자 아니냐? 사실은 이 사람이 더 탕자 아니냐? 그러면서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큰아들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보통 시키잖아요. 연결시키면 편합니다. 이전에는 돌아온 탕자에서 이 둘째를 이야기했다가 요즘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큰아들을 또 진짜 탕자 아니냐고 또 이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우리를 비출 때 나옵니다. 또 하나 요즘에는 아버지를 탕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버지를 영어로는 똑같이 프라디걸이라고 썼는데 가지고 있는 걸 막 흥청망청 써버린 아니면 몹쓸 뭐 이런 뜻인데 왜 아버지가 탕자입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과 아버지에게 있는 사랑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큰아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나갔다 들어오니 둘째에게도 막 아낌없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베푼다 해가지고 이 본문에서 새 탕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큰아들 탕자, 그 다음에 셋째 탕자는 행동을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후한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프라디걸 파더 하거든요. 영어로는 프라디걸, 이것이 막 흥청망청 낭비하는 또는 아낌없이 주는 있는데 그렇게들 요즘에 보는 이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저한테 한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이 가정은 그 뒤로 행복했을까요? 이게 결말이 열려 있죠.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로 물은 게 뭐였냐면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여기까지가 이야기 끝이에요. 이 큰아들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수 부활 이후에 참 많은 바리새인들, 참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방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영혼이 어느 날 시험 들고 방탕해졌다가도 다시금 돌아와서 둘째 아들처럼 환영받는 영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첫째 아들과 같은 역할을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내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아낌없이 주는 이 아버지처럼 또는 어머니처럼 누가 어떤 상황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아낌없이 사랑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쓰면서 그가 지금 헌신되었든 시험 들었든 탕자가 되었든 간에 베푸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만약에 이 셋을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를 든다면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분이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먼저 읽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말하고 그거 외에는 딴 거는 생각지 말라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면서, 뭐 그러겠죠.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고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깨우는 일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쓴다면은 오케이 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2026년 기준으로면은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안 드셨을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혹시 이상한 점 없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이 본문 읽고 이상한 거 없으세요? 흔쾌히 예수님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성이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본인은 이걸 그대로는 못 받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했더니 어떻게 남자 셋만 나오고 재산은 요즘은 말이에요, 딸들도 나눠줘요. 이걸 가지고 아들들한테만 재산 나눠준다면 안 되겠죠? 요즘 상속법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왜 아버지가 좋은 일은 다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어디 갔어요? 어? 이 아버지 꼰대 아니에요 혹시? 가부장제 찌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가부장제 찌든 분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아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것저것 지금 거기서 거칠, 누군가의 마음을 거치게 할 필요는 없이 어쨌든 뭐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2026년에 사는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도 비춰보고 나도 비춰보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도 일단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애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나는 돌이킬 것입니다. 저는 큰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별로는 없어요. 누가 오든 아직 저는 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집에 이렇게 방탕한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건 잘 이해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별로 이해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본문에서 왜 여기에 여성은 빠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26절 보게 되면은 22절에 보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심기고 그 송아지를 잡아라, 살진 송아지를. 거기에 이 종이 뭐냐면 영어로는 둘로스, 아니 그리스어로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번트,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신 건가요?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노예제를 인정했습니까? 계급사회를 인정했잖아요. 여성은 엄청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엄마는 없는 거랑 비슷하죠. 딸은 오죽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하고는 대화를 얼마나 안 했길래 이렇게 큰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우리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통 받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을 두 번째 탕자라고 요즘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동생이 들어왔는데도 잔치에 안 들어갈 정도로 분을 낼 정도인데, 그럼 그동안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자기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내 명을 어김없이 막 애쓰고 있는데 너는 불만은 없느냐, 이런 소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 가정이 이 이후에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가족 구성원으로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갈지 아닐지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혹시 타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이제 둘째하고도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생했니? 너 소문 들어보니까 막 속아가지고 돈 다 뺏기고 난리쳤다던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원래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제가 잘 나가는 바람에 정신줄 놓치고 말이야. 응?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돈 쓰다가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막 하면서 앞부분에 잘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듣고 있던 형이 아버지 둘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고 첫째가 약속하고 둘째가 경험했던 그 탕자되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가정이 진짜 가정이 되려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야? 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의 마음에 합한지를 물어야 되겠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 향해서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나오진 않아 있어요. 아들과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참고 있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넌 죽었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가 와서 얌전히 이제 아버지를 하는데 형이 마음을 안 바꾸네? 그럼 분을 막 키우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형한테 어떻게 해버리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들이 속한 가정, 그 다음에 한 분 아버지를 두었고 한 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참 가정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못 받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에게 이곳에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선교 열정도 분명히 가지고 키우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또 듣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방에 금요일날 새벽부터 지방에 갔다 왔는데 안 막히려고 전라도에 다녀왔습니다. 일찍 나갔다가 점심 먹고 바로 올라왔는데 두 번 다 안 막혔어요. 운전은 교대를 했는데. 근데 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반대편 차선은 저희가 올라갈 때 되니까 막 엄청 내려오는 것도 막혀 있고 막 도로가 꽉 차 있더라고요. 저희는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새벽에 왔다가 낮에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고 안 나려고 우리 몸도 보호하고 상대방 몸도 보호하려고 우리도 과속하지 않고 앞차와의 간격도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차에 저희 친척이 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옆 차선에 우리 아들 애인이 타고 있지도 않았어요. 누가 탔는지 몰라요. 종교가 뭔지도 몰라요. 저를 좋아하는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속도로상에서 3시간 가까이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저는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와 생각과 삶에 있어서 다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와 차이가 너무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를 참아주셨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지금도 다양하게 참아내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각각 임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고 싶으시겠어요? 속을 뻔히 아는데. 속을 모르고 임하셨으면 모르는데 속을 다 아시면서 임하셔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고를 엄청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왜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제 A랑 같이 있는 건 문제없다 하는데 왜 나는 저 A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싫을까요? 하나님은 저희를 30년 이상 기다리고 계신데 왜 나는 제가 예수 믿는 꼴도 보기 싫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길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저한테 질문한 3가지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에 자기를 꼭 좀 비춰보시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도 보시고, 아까 그 젊은 자매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은 어떻게 행복할까요? 큰아들은 들어갔을까요? 엄마는 왜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 물어봤습니다. 노예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막 물어봤는데, 말씀에 우리를 비춰가며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